함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한번 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도들이 가장 약속을 많이 하는 약속 중 하나는 이 기도의 약속일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말하든지, 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하면서 타박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일상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이 기도의 약속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의 제목을 듣거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적어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종종 보았습니다. 선교의 시즌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이 기도 카드거든요. 기도 카드를 받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이 중보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가 가장 마무리되는 말미의 구절입니다. 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히브리서의 앞장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다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저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뒤에 이제 PS 같이 개인의 사정을 전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본론의 가장 말미가 되는 이 마무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냐면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란 복수로 쓰여 있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청이야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왜 갑자기 저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말미에 붙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앞장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주 이 서신서 중에서도 논리적이고 긴 책입니다. 편지라고 보기에는 좀 아주 분량이 상당하죠. 그리고 내용이 옛 언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고 더 나은 언약, 더 큰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예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의 내용도 많지만 책망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망하고 좀 혼을 내는 어조로 편지를 쓴 내용도 꽤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3장,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에 13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짧게 넣으면서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결혼, 음행, 간음, 이단, 선을 행함, 베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17절에 이러한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의 지도자들, 이 성도들, 히브리서 저자들, 독자들의 인도자, 교육자겠죠, 리더들이겠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인도하는 자들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영적 리더의 고뇌가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투영이 되는 것이죠. 논리의 그림과 동시에 여러분 어떻다고 했습니까? 책망이 많은 글이거든요. 2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약간 PS-같이 추신 붙이는 겁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 다른 말로는 책망의 말이에요. 책망. 혼을 내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이 히브리서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책이 너희들을 위해서 썼지만 참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 설교를 할 때나 성도를 대할 때 교육자들의 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목사들의 고민은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앞에 나와서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목사라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 말씀 들고 앞에서 섰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하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입니다. 저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요. 제가 부족해서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들죠. 나는 이 설교하는 대로 살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나도 이렇게 설교한 대로 못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책망하는 말을 썼는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도 썼는데, 정작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함을 걱정이 그의 글 안에 고스란히 투영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적은 글이 아니에요. 인사투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지도자인 내가 이렇게 너희를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나 또한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의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붙입니까? 어서 너희에게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왜 돌아가길 원합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가서 보는 것,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동사를 많이 씁니다만, 히브리서 저자는 완전하게 복귀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왜 돌아가길 원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줬던 이 말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썼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서신서 중에 가장 장황한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썼다 그랬어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빨리 나눠주고 싶다,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다 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자들에게 바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영적 리더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또 어른 목사님들께서도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타락은 목사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영적 리더들의 타락으로 여전히 시끄럽고 고약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 음지에서 여러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사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할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생각나실 때마다 연약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 연약한 목사,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한 뒤에 히브리서는 전형적인 서신서의 마무리 단계로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송영이라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구절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말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면 20절인데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긴 설명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한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짤막짤막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들로 농축되어 있는 마치 에센스와 같은 그런 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떠한 평강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의 평화, 나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간의 평화, 그리고 세상 만물과 우리와의 평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나 자신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이 네 가지로 들었어야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는 평화, 그리고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 간의 평화,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사랑하게 된 나와의 평강입니다. 이분이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이 평화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화하는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살리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의 한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큰 목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옛 언약, 율법의 언약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세 율법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언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로 얘기하던 모세의 진술에서 이제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화평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있고 전쟁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평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의 화평, 평화는 공짜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위대한 목자 되신 그분의 죽음과 희생과 부활이 있어야 화평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진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오늘 히브리 기자의 축복을 들어주심을
든든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막하고 막연한 외침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속상일지라도 확실하고 명확한 소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어 어떻게 여러분 독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여러분 21절 말씀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갖추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하다, 갖추다라는 것은 예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예비하고 준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한 누가 허락하실 때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당신 보시기에 기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 이것이 성도를 향한 히브리서 저자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기쁨 안에 있을 때에 이 놀라운 평화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시즌, 여러분 많은 또 행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중보하실 때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행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